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성경을 배우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천국의 소원을, 소망을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 성령님께서만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성경 창세기 1장 찾겠습니다.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생을 연구하는 학문을 이제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 아시죠? 그런데 이제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자연,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또 이 대자연 속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이 땅에서 7, 80년을 살아가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중요한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머지 어떤 질문들의 답은 다 저절로 풀리는 겁니다. 근데 혹시 이 질문의 답을 아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면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은 받아도 끊임없이 뭔가가 허전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 두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우주 만물, 이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야. 우주 만물, 또 이 만물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무엇이 그래? 하나님이 어딨냐? 다 이 세상은 저절로 우연히 생긴 거야. 사람도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어딨냐? 너 하나님 봤냐? 다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죠? 보시면 이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어딨냐? 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겼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서 줄을 당기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어딨냐? 그쪽에서 막 줄을 당기고 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있다고 나는 믿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어. 다 저절로 생겼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 이 믿음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습니까? 아니면 저절로라는 신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사실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엇이 사실이냐요. 우리가 믿으려는데 거짓을 믿어야 돼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5일간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일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사실을 알면 속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을 알면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요,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거짓과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이 사실로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증거라는 게 필요해요. 맞죠? 증거라는 게 필요한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인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다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어서 하나님 나는 없어,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분명한 증거도 없는데 그냥 나는 하나님 없다라는 쪽을 택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정말 위험한 선택이고 위험한 도박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어쩌려고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인데 러시안 룰렛이란 말 들어봤죠? 자, 이 게임은 어떻게 하냐면 탄창에 총알이 6발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딱 한 발만 집어넣고 탄창을 딱 굴려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는 게임입니다. 자, 내 머리에 총알이 박힐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1이잖아요. 여러분, 이 게임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하면 바보죠. 근데요, 이것보다 더 위험한 도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있다, 하나님 없다. 죽으면 끝이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확률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하나님 없다라는 쪽에 자기 영원한 운명을 걸고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면 어쩌려고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으면 어쩌려고요? 또 그러면 어떤 분은 속으로 없으면 어쩔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5일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애매하고 아리까리하고 그런 거 말고 정말 누구나 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열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확인하는 마음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마음으로 듣다가 정말 그것이 사실이면 받아들이고 거짓이면 그냥 거절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무실에 있다가 제가 이렇게 마시는 컵을 밖에다가 이렇게 두었어요. 근데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 컵에 빗물이 얼마나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요. 왜요? 제가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놨거든요. 이렇게. 그죠? 뚜껑을 덮어놓으면요, 하늘에서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빗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나는 죽어도 안 믿어. 난 절대 난 안 믿어. 그렇게 마음 문을 딱 닫고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갖다 드려도요, 안 믿어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 5일간은 여러분 이왕 오신 거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처음에 창세기 1장 성경을 처음 딱 펴보면 처음 첫 장 첫 절을 읽었는데, 자, 성경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요, 여러분, 이 성경의 첫 장 첫 절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나머지 말씀 다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요, 그 나머지 말씀 뭐가 안 믿어지겠습니까?
근데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나머지 말씀 다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 1장 1절 말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떤 분은 어떻게 믿어 이것을,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저기 서울에 가면 롯데타워 있죠? 가보셨습니까? 그거 제 건데 그거? 이거 제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없어 보여요? 주장은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증거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무조건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45장 말씀에 보면 자,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저의 이름은요, 저를 오늘 송민석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시켰죠. 목사는 그냥 호칭이에요. 그죠? 호칭이고 제 이름이 송민석입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것도 호칭이에요. 하나이신 절대자. 그 하나이신 절대자의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 때문이에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다른 종교는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다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다 서로 인정해주잖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만 신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해가 뜨고 지는 온 세상을 향해서 이 말이에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지를 무리로 뭐하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내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너희들한테 알게 해줄게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진짜 신이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나만이요. 나만 진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만 진짜 신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알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진짜 신이 뭘까요? 영적인 존재, 능력 있는 존재. 진짜 신이에요? 귀신도 영이에요. 귀신도 병 고치는 능력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귀신은 진짜 신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 능력 있는 존재가 진짜 신이 아니라 정말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진짜 신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고 역사를 쭉 이끌어 가다가 역사를 끝을 내는 역사의 주관자를 우리는 진짜 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내가 바로 창조주고 내가 바로 역사의 주인이다, 주관자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그죠?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근거잖아요. 그죠? 이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 우리한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 돼. 우리가 막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증거를 우리한테 줘야 되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증거를 하나님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우리는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5일간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확인해 봤더니 이게 사실이요. 사실이면 뭐하고?
믿는 거죠. 사실이면 믿는 거고, 확인해 보니까 다 거짓말이네.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그래, 내가 좋은 마음으로 대구교회 왔어. 내가 이번에 좋은 마음으로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 힘쓰고 애쓰면 그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절대 안 생깁니다. 믿음이란 것은 힘쓰고 애쓴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확인하면요, 저절로 생기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이제 연애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래.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여자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둘이 밤에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깡패를 만났네. 깡패가 딱 와서 시비를 거니까 그 남자가요, 그 여자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니야, 그 남자가 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한다고 말했어. 나 믿어야지. 믿음이 올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남자가요, 깡패들과 뭐 피가 터지게 싸워가지고 그 여자를 지켰어. 그럼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여자가, 야, 그 남자가 나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구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란 것은 힘쓰고 애쓴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면 그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은요, 억지로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5일간 성경을 배울 텐데요.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했는데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누가 계신다고요? 말씀이 계신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한테 나타날 때 뿅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성경을 배울 텐데 성경은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뭐 집에 안 믿는 사람들도 집에 가보면 이런 성경 한 권씩은 다 있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도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슈퍼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요. 그죠? 지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 성경이요, 1년에 6억 권씩 판매가 된대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 많이 읽어요, 안 읽어요? 가장 많이 팔리기는 하는데 잘 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전 세계 3,435개 언어로 다 번역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이 인정한 나라의 국가 수가 261개국입니다. 그런데요, 3,435개 언어로 전 세계 모든 말로 다 번역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북한 사람들도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북한 사람들 성경 보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이 성경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손으로 다 필사해가지고 정말 몰래 성경을 읽고 다녀요. 왜 그럴까? 왜 전 세계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토록 찾아서 읽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왜 전 세계 모든 말로 다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엄청난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으로는 안 되고 오로지 성경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 영생이 뭐냐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을 그었습니다. 영생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 얻는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영생 얻을까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가요? 그런 말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는 말씀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금을 그었는데 뭐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하거니와 상고하다. 공부하는 건데요.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우리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찾기 해보면 대충 찾아요. 막 자세히 찾아요. 자세히 찾잖아요. 이 보물 찾듯이. 보물 찾듯이 찾는 것을 상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물 찾듯 찾아야 되냐면 성경 속에 어떤 보물이 있어요? 영생의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랍니다. 왜요? 성경 속에 영생의 보물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랍니다. 우리 사람 몸속에는 충이란 게 있죠. 그죠? 가장 위험한 충이 뭐예요? 대충. 그래. 맞죠? 대충이죠? 누가 회충 그러지 않았는데. 대충이에요, 대충. 왜요? 성경을 대충 공부하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책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5일간 이제 성경을 배우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무엇을 기준해서 2025년이라는 기준을 잡았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2025년도라는 역사를 썼을까, 이렇게. 무엇을 기준으로? 자, 지금이 2025년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몇 년 됐다? 2025년 됐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두고 역사를 이렇게 나누는데,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 그죠? Before Christ, 기원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역사를 AD, 기원 후.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딱 나뉘어요. 기원 전과 기원 후. 그런데 내 인생에도,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구원받는 날 그렇게 말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딱 오시면 구원받는 날이 되는데, 그때 우리 사람들도, 우리 내 개인 인생도 BC와 AD로 나뉘는 거예요.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내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요, 완전히 나눠집니다. 자, 인생의 벼랑 끝에서 누구를 만나다? 예수를 만나다. 자,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를 만난 후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이요, 180도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죠? 이 예수님을 만나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약을 끊은 사람도 제가 알고 있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술 끊고, 담배를 끊고, 잘못된 어떤 만남들을 끊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면 무엇인가가 허전한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돈도 벌고 뭐 사랑도 받고 하는데 뭔가 허전해. 근데 그 허전한 것을 뭔가를 막 채우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채워지든가요? 안 채워지든가요? 안 채워져. 그래서 아이고, 이걸로도 채워보고 저걸로도 채워보고, 그러니까 막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펴보고 마약도 해보고 잘못된 만남도 한번 가져보고 뭐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채워보려고. 근데 안 채워져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내 인생이 그런 뭔가 허전한 것들이요 다 채워져 버립니다. 내 속에 그 모든 허전한 것이 다 채워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요,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옛날에는 뭐 술을 마시면 위로가 됐는데, 그죠? 술을 안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고, 담배를 안 펴도 아무렇지도 않고, 잘못된 이성의 만남을 안 가져도요, 아무렇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허전한 것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 청년 때 직장에 다니면서 하나님 믿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렇게 사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너는 뭔 재미로 사냐 그러더라고요. 뭔 재미로 사냐. 저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살려면 그냥 죽어버려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불쌍했어요. 왜요? 나는 뭐 술이 없어도 담배가 없어도 그런 것들이 없어도 나는 진짜 행복한데, 그 사람들은요, 술이 없으면 담배가 없으면요, 그런 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채워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에게 팔다리가 없는데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2025년도인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성경의 기록이 끝납니다. 몇 년 동안 기록됐어요? 1600년 동안.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은 몇 년 됐어요? 3500년 전 성경이고, 가장 최근에 기록된 성경은 1900년 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 총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여러분 성경 오늘 몇 권 갖고 오셨어요? 65권은 어디 놔두고 오셨어요? 자, 우리 성경 전서 그러죠? 66권을요, 이렇게 한 권으로 합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요, 다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고 다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이 다 기록되어진 다음에 성경을 쭉 모아봤거든요. 성경을 딱 모아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아이들이 이제 퍼즐을 이렇게 맞춰보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퍼즐을 맞춰보고 노는데, 성경 66권이라는 퍼즐을 딱 맞추면요, 이 그림이 나와요. 성경 66권은요, 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성경 속의 핵심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신약 성경은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죄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의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습니다. 이런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이요, 읽어보니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은요, 한 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제가 원래 몇 명이 썼다 했어요. 40여 명이 썼다 했잖아요. 근데 방금 또 제가 몇 명의 작품이라 했어요? 한 분의 작품. 자, 40명이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을 저자라고 안 합니다. 기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 불러준 것을 40여 명의 사람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기록한 게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 말했답니다. 받아 적게 한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 적었다. 마치 자, 이 어머니가 아들한테 편지를 쓰고 싶은데 글을 몰라요. 그래서 손녀한테 내가 네 아버지한테 편지를 좀 쓰고 싶은데 네가 받아 적어라. 아범아 그러면 딸이 아범아 받아 적잖아요. 이렇게 받아 적어서 이 편지를 딱 보냈습니다. 자, 아들이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글씨체는 누구 글씨체예요? 딸 글씨체요. 근데 그 내용은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듯이 성경이 그런 겁니다. 쓴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 썼는데 이 성경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말씀 보면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기록하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기록해라 해서 예레미야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예레미야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불러준 성경을 에스겔이 받아 적었습니다. 무슨 성경? 에스겔서. 또 요나에게 불러준 것을 요나가 받아 적었기 때문에 요나서. 스가랴가 받아 적었기 때문에 스가랴서 그래요. 민수기는 누가 받아 적었을까요? 민수기요? 민수기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이렇게 받아 적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사람들은 무엇이 그래?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꾸며서 그렇게 썼겠지.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죠? 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람들이 다 지어서 쓴 거야. 그런 분들은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성경을 딱 읽어보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다 알아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쓴 글과 대학 교수가 쓴 글을 읽어보면 우리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식의 차이, 수준의 차이가 나잖아요. 읽어보면요, 이건 초등학생 글이네, 이건 대학 교수의 글이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요 지식의 차이, 수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경을 딱 읽어보면 이것은 진짜 사람의 머리로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시를 한번 이렇게 누가 읊어줄 텐데 이 시가 초등학생이 쓴 시인지 대학 교수가 쓴 시인지 한번 분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누구의 시 같아요? 초등학생 시죠.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렇게 수준 차이, 지식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 분별해요. 성경을 딱 보면요,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5일간만 말씀을 들어도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성경이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 성경 속에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만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 성경 속에 인생의 답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면 성경 속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흘러가다가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면 성경 속에 영생의 길이 분명히 그 속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런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요, 모든 인생의 답이 다 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죽음 건너편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성경에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도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가요, 답을 알고 사는 거하고 답을 모르고 사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 볼 때 답을 알면 시험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답을 모르면요, 답답해요, 그죠? 너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답을 알면요, 시험처럼 재밌는 게 없대요. 맞아요? 우리 시험 볼 때 재밌었어요, 답답했어요? 답답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인생의 답을 딱 모르고 살잖아요. 늘 답답해요. 답을 알면요, 인생이 참 즐거워집니다. 답을 알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자기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이 집에 왜 살지? 뭐 이게 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래서 누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 개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어르신,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저 집에 살죠? 그러니까 그 개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아, 모르시구나. 그래, 그러면 많이 배운 풍어를 없는 서당개한테 물어보면 알겠지 가서 또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개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제 주인이 딱 오니까 이제 주인한테 물어봐요. 주인님, 저는 이 집에서 왜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주인이, 너 몰랐어? 야, 너의 이름이 왜 기쁨인지 몰랐어? 너 애완견이야. 아, 나 애완견이구나. 아, 자기가 애완견인지 알았죠?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냥 뭐 하루 종일 놀다가 주인 올 때 되면요, 연지곤지 찍고요, 그죠? 주인 오면 그냥 가슴에 팍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그 집을 지키는 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루 종일 먹고 뭐 격투기 연습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옆집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옆집 개 이름은 초복인데 왜 초복이에요? 그러면 그 집 개는 어떻게 살면 돼요? 그냥 하루 종일 먹고 그냥 자기 마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면요, 살아가는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이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 밥그릇 보셨어요? 이게요, 저기 어디에 가서 그냥 중고시장에서 3,000원 주고 산 그릇이에요. 근데 감정 평가를 받아봤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25억입니다.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다고요? 왜 저한테는 이런 일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3,000원 주고 샀는데 이 3,000원짜리 그릇 가지고 뭐 했을까? 어떤 용도로 썼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개밥그릇 쓰죠, 그죠? 개밥그릇을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막 개밥그릇, 고양이 밥그릇 이렇게 쓰다가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25억이 나왔네. 자, 개밥그릇을 써요? 아니면 어떻게 써요? 집에서 가장 좋은 곳에다 모셔두잖아요, 그죠? 자, 이 그릇이요, 이 그릇의 가치를 모를 때는요, 그냥 대충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딱 아니까 어떻게 쓰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 그릇의 어떤 사용 용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인생 뭐 있어? 그냥 태어나서, 어쩌다가 보니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요, 인생을 대충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딱 배워보면 인생이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들이요, 성경에서 답을 딱 얻고, 아, 내가 존귀하구나, 자기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생이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왜 존귀할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보이는 몸, 이 사람 보이는 몸은요, 흙으로 만들었답니다. 맞죠? 사람 다 죽으면 몸이 다 뭘로 바뀌어버려요? 흙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몸 속에 보이지 않는 생기, 영혼을 이렇게 넣어놨대요. 스피릿.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보이는 몸은 흙으로 만들고 몸 속에다가 보이지 않는 영혼을 넣어놨다.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답니다. 자, 사람은 누구 형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 형상을 닮았다고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구나.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여자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좀 뭔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교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도 계신가 보구나,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잘못된 교회가 있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자, 이 빈 병에다가요, 기름을 넣으면 기름병이 되잖아요. 꽃을 넣으면 꽃병이 돼요. 보석을 넣으면 보석병이 되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처럼 사람은요, 사람 몸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흙은요, 별로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맞죠? 우리가 흙을 밟고 다니잖아요. 이 가치 없는 몸에다가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몸은 흙으로 만들고 몸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넣어뒀다. 사람이 만약에 이 몸이 전부라면요, 짐승보다 나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몸이 전부라면 우리가 짐승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천지지간 만물 지중의 유인이 최귀하다 했잖아요. 이 하늘 아래에 사람이 가장 귀하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몸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 자,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자, 그런데 할아버지 돌아가셨어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제 손녀가, 딸이, 아니 할아버지 여기 있잖아, 할아버지가 어디로 돌아가셨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죽음을 우리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몸은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몸은 여기 그대로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돌아갔을까요? 그죠? 영혼. 그죠? 그래서 이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이제 흙으로 가는 거고, 영혼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 별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별별 세상세. 세상과 이별했대요. 죽음을 별세 이렇게 말하는데, 몸은 이 세상에 그대로 있는데 무엇이 세상과 이별했을까요? 영혼이 세상과 이별한 거예요.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고 가을에 거두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영혼을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이렇게 거두어 갑니다. 거두는 것을 죽음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를 죽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다 어디서 오셨어요? 집에서 오셨죠? 끝나면 다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 그렇게 말해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그 현장인데 가보셨죠? 그죠? 거기 가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명복을 빕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그 조문 갔을 때 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둘 명자에다가 복복자예요. 저 세상에서는 복 받을 겁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이런 말 그냥 아무렇게 쓰거든요. 명복을 빕니다. 저 세상에서는 복 받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죽음이 그냥 끝이라면, 영혼이 없어요. 죽음이 그냥 만약 끝이라면 이 말은 다 어떤 말이에요? 그냥 빈말인 거예요. 빈말. 좋은 데 가세요. 천국 가세요. 그렇잖아요. 이 말들은 다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임사체험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세상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신문에 보면 보세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에 있다. 심장 쇼크로 63명의 환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후 체험을 고백한 것이 이렇게 신문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습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죽음의 순간을 체험한 이야기,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제가요 2011년도에 여름에 어떤 학예 수양회장에서 그 당시 84세 되신 할머니를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할머니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할머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기하면서 가방을 제가 싸고 있었거든요. 가방 싸면서 제가 할머니한테 이랬어요. 할머니 죽으면 끝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알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가방 싸다가 할머니가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20살 때 죽었대. 할머니가 자기가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얘기를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 죽었는데 자기 죽어있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 옆에서 할머니가 짠한 내 새끼 짠한 내 새끼 하고 아버지 울고 있는 거 다 봤대요. 그런데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니까 동네에서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두렵더랍니다. 사람들이 죽음 뒤에 막 천국이 있다고 하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걸 모르니까요. 늘 답답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할머니 혹시 꿈꾼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니까요. 절대 꿈이 아니대요. 우리 꿈을 딱 꾸면요. 희미하죠? 희미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저 보이죠? 저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보인다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5명을 만나봤어요. 5분 모두가 다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은데 누가 그것을 가장 많이 목격할까요? 의사들이 많이 목격해요. 이게 보면 어느 독일 의사의 보고서라고 써 있는데 분명히 자기 환자가요
죽은 거예요. 의학적 사망 상태에 빠진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환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보시면 글을 보면, 자, 분명 의학상으로 사망했었는데 얼마 후 소생했던 일이 있었다. 그 환자는 자기가 죽음 후에 세계를 갔다 왔노라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흥미가 생겨 그 의사는 틈날 때마다 세계 각지의 병원의 수소문에 죽었다 소생했다는 사람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한 결과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저자는 이를 통해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다. 영혼은 죽음 위에도 존재한다. 이 사람은 레이먼드 무디 박사인데요. 이 사람도 의사거든요.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을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는 말 절대 안 한답니다. 이 의사도, 모리스 롤링스 박사도 정말 많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죽으면 끝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영국의 의과대학에서 영혼학을 배웁니다. 해부학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의과대학에서 영혼학도 배워요. 자,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임사 체험자들이 많은데요. 자, 이 TV에 나온 건데 한번. 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다. 꿈에서요? 그게 현실이지.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런 그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제 말 좀 믿어주세요. 그런 말 안 합니다. 당신도 얼마 후에는 제가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욥기 19장 말씀에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사람은요 가죽이 언제 썩는지 아세요? 죽는 그 순간부터 이제 가죽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죠? 죽은 후에 이 말이에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죽은 후에, 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 좀 이상하죠? 자, 내가 육체 밖에서, 자, 여기서 내가는요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체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본답니다. 여기서 내가는 뭘까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말씀에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무엇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딱 죽었는데 그때요 하나님이 탁 보이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딱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등에서 막 식은땀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막 식은땀이 흘러내릴 겁니다. 그때 지옥 심판도 있구나. 그때 알면 늦은 거예요? 안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이 났죠. 다 죽습니다. 근데요 그 후에는 죽음 그 후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생이 결국은요 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요 정말 묘지 많죠. 그죠? 그 무덤의 주인들 그 속에 다 누워있는데 그 사람들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우리와 똑같이 맛집 찾아다니고, 그죠? 좋은 찻집에서 사진 찍고 영화 보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거기에 무덤의 주인으로 거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도 머지않아 언젠가는요 무덤의 주인이 돼서 그 자리에 누워있을 겁니다. 맞죠? 인생의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뭐랬냐면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하면서도, 먹고 사는 것은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사람들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자동차 운전할 때 보험 들잖아요. 보험료 비싸죠? 보험료 왜 보험을 들었어요? 들지 말지, 비싼데. 여러분, 이 보험을 들었는데 이 자동차 사고가요, 한 30%가 사고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이 보험회사 다 망한답니다. 사고 날 확률이 30%가 넘어가면요, 보험회사 다 망해요. 근데 큰 사고 날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10%도 안 된답니다. 10%도 안 되니까 보험회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10%도 안 되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 드는 것도 정말 지혜로운 건데, 죽는 것은 몇 %예요? 100%잖아요. 근데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그죠?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좋은 말씀 들으러 왔는데 재수없이 죽는 얘기하네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자,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을 망각한 생활과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을 의식한 생활은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다른 상태이다. 그러니까요,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죽음을 늘 의식하는 사람의 삶이요,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답니다. 자,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의 기대, 각종 자부심과 자만심, 수치스러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은 죽음을 직면해서는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음 앞에서만 보이는 게 있답니다. 죽음 앞에서만 이게 보이는 것들이 있대요.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잖아요. 내 인생의 껍데기가 무엇이고 내 인생의 알맹이가 무엇인지가 딱 보인답니다. 이 스티븐 잡스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야, 내가 껍데기를 갖고 살았네.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벌었으면 그 다음에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죽음의 문제도 고민해보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내 생명이 일주일 남았다면 어떻게 살랍니까? 별로 친하지도 않는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밥 먹고 그렇게 시간 보낼 시간 있어요? 이것은 껍데기구나. 정말 일주일이 남으면요, 정말 내 인생에서 알맹이만 딱딱 고를 겁니다. 이것은 진짜 중요한 거, 이것은 별로 안 중요한 거. 근데 우리 인생 살면서요, 정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에 내 시간 뺏기고 내 에너지 빼앗기고 그렇게 살잖아요. 죽음 앞에 서면요,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요, 인생을 축복으로 바꿔버린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삶을 살면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책이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신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도축을 하는데요, 이 돼지 잡을 때요, 어떻게 잡냐면 콩을 이렇게 하나씩 준답니다. 콩을 다 뿌리고 가면 돼지가 콩 먹으려고 계속 앞으로 오죠. 막 서로 막 콩 먹으려고. 그러면 저기 숨어서 돼지 올 때마다 뭘로 때리는 거예요? 그냥 망치로 그냥 꽉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많은 돼지들이 이렇게 죽어 있으면 그 다음 돼지는 이것을 딱 보고 나도 죽겠네?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안 해요. 뭐 때문에요? 이 콩 때문에, 콩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죽음도 생각해 봐야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겠구나. 근데 사람들이요, 이 콩을 포기도 못 하는 거예요. 콩을. 성공이라는 콩, 그죠? 쾌락이라는 콩, 취미생활이라는 콩, 막 그런 것 때문에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이 참 이상하다, 인간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요, 다 갑작스럽게 옵니다. 맞죠? 사람은 그냥 다 갑작스럽게 죽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암 걸리고 갑작스럽게 사고 나고 갑작스럽게 다 죽는 겁니다. 자, 전도서 9장 말씀에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이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자, 하늘에요 조그마한 그물 하나 채워놓으니까 새가 걸려요, 안 걸려요? 그 조그마한 그물에도 새가 걸리는 새가 있잖아요. 그 넓은 바다에 조그마한 그물 하나 찾는데요, 걸리는 물고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처럼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걸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인생도에다가 자기 이름 넣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읽으면 제가 따로 시킬게요. 시작. 송민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나도요, 그죠? 우리도 언젠가는 이 걸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 사건 아시죠?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자 보세요. 죽음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방금 이 버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더라면 그 자리에 안 갔겠죠. 나의 죽음은요, 항상 갑작스럽게 죽음이 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자랑하지 말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루 잠을 잘 때요, 자기 목숨 딱 빼놓고 잔대요. 자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목숨 갖고 감사합니다, 하루도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게 아니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들 알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일들을 다 내일로 다 미루잖아요. 그죠? 이번에 우리 말씀 듣고 천국 가는 어떤 방법을 한번 배워보자, 성경 배워보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에 들을게, 다음에. 그죠? 그죠? 다음이라는 시간은요, 내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죽음은요,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우리는요, 죽음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죽음은 항상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하지 않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형수를 집행한 두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사형 집행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사형수를 집행했을 때 사형수를 집행했던 두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사형수들 그렇게 사형 집행할 때 어떠던가요? 법원에 가가지고요, 누구 사형 탕 때리면요, 그냥 웃는답니다. 까짓 뭐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안 무서워한대요. 교도소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도 안 두려워한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제 몇 번 면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면회를 갈 때 교도관하고 이제 군인이 두 명이 와가지고 딱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는데 면회장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으니까 밖으로 딱 가야 되는데 방향을 안으로 탁 틀어버려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순간 헉 큰답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 아, 나 오늘 죽는 날이구나.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혼이 그냥 나가버리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질질 끌려간대요. 죽기 전에 소원 있으면 하나 말하라 그러면 담배 달라고 한답니다. 담배 딱 불 붙여주면요, 담배 빨아요, 못 빨아요? 못 빨아요. 왜? 담배 다 빨면 죽어야 되니까 벌벌벌 떤답니다. 왜 그렇게 무서울까요? 죽을 때 아플까봐? 아니에요. 죽을 때 아플까봐 막 그렇게 떠는 게 아니라 그때 자기 양심이 소리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양심이 소리치는 겁니다. 너 정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죽을 준비했어? 하나님 만날 준비했어? 양심이 그렇게 소리치는데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요, 내 양심이 나한테 소리칠 거예요. 너 정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 죽을 준비했어? 하나님 만날 준비했어? 이렇게 내 양심이 나한테 소리칠 때요, 대답할 말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예비하라.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죽음을 준비해라.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거든요. 이제 계속 배울 텐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고 어디 가는 거?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3막이란 말 들어봤죠? 인생 3막. 인생 1막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10개월을 삽니다. 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이한테는 엄마 뱃속이 최고예요. 그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빠가 신호 보내면 발로 한번 쫙 차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허락된 시간 10개월이 지나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는 나가기 싫어 하면서 갑자기 나갈 때 으아 하고 막 울면서 나오잖아요. 사실 이 아이는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생각 못 할 거예요. 나 끝났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맞죠? 내 인생 끝났구나 하고 막 으아 하고 나오는데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났어요. 딱 보니까 엄마 뱃속보다 훨씬 좋아. 그죠? 자, 여기가 인생 2막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생 7, 80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죽을 때가 되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 인생 끝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음 뒤에 바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 3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3막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랍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살랍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요,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준 것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 주간 우리 한번 성경 배워보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교회 다녀보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 한번 배워보자. 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레이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교과서를 줬답니다. 바로 첫 번째 교과서가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성경 배우죠? 성경을 딱 배우면요, 아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교과서가 뭐냐면요, 만물입니다. 만물.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죠.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 안 믿잖아요. 자,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솜씨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지니라. 자, 이 집을 딱 보면요, 이 집을 만든 사람의 솜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집을 만든 거 보지는 못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집을 딱 보면 야, 이 집을 만든 사람의 솜씨가 좋구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만물을 다 보면요, 하나님의 솜씨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의 솜씨가 다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무엇이 하나님이 만들어? 다 저절로 생겼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떤 그림을 보여줄 텐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저절로 생겼는지 아니면 사람의 솜씨를 초월한 하나님의 솜씨인지를 한번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 왼쪽에 있는 꽃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 한 초등학생이 만든 것 같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꽃은요,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전문가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저절로 생겼습니다라고 하면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그냥 색종이가 알아서 시간이 되니까 혼자 막 접어져 가지고 이 꽃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요,
이 중에 한 명도 안 믿을 겁니다. 자, 이것은요, 절대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저절로라고 하면 절대 안 믿잖아요. 자, 그러면 이 꽃은요,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해요? 다 저절로, 이 꽃 저거 저절로 생겼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하면요, 이것들도 다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꽃이 저절로 생길 수 없다면요, 이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종이로 접은 이 강아지, 초등학생이 만든 솜씨 같죠? 이것은요, 전문가가 만든 솜씨예요. 그죠? 이것도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강아지는요, 이 강아지는 누구 솜씨 같아요? 하나님 솜씨죠. 이 두 가지도 저절로 생길 수 없다면요, 진짜 강아지는 절대 저절로 생길 수 없다. 이것은 사람의 솜씨입니다. 그죠? 이건 사람의 솜씨고, 이건 누구 솜씨예요? 이건 하나님의 솜씨잖아요. 이것은 사람 솜씨, 이것은 하나님 솜씨. 자, 이것은 사람 솜씨. 이것은 누구 솜씨? 이해 가셔요? 여러분, 과학자가요, 로봇을 만드는데 최고 힘든 부위가 바로 로봇 손이었답니다. 로봇가 계란을 못 집어요. 계란을 딱 집어 세게 집으면 계란이 톡 깨져버리고, 살짝 잡으면 쏙 빠지고. 여러분, 계란 다 집어요, 못 집어요? 다 집잖아요, 우리는. 그죠? 이것도 저절로 안 생기는데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기냐. 자,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은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자, 이 밑에 있는 것은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다 저절로입니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봐도 사람 솜씨고,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솜씨를 초월한 하나님의 솜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저절로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끼워주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뭔가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견하는 게 싫은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저절로다.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닭은 어디서 나옵니까? 달걀에서 나오잖아요. 달걀은 어디서 나와요? 닭에서 나오잖아요. 닭은 또 어디서 나와요? 달걀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잠 안 오실 때요, 이거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아침까지 그냥 잠 안 옵니다. 그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것도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면요, 정말 간단하고 아주 쉬운 것도 답을 못 낸다니까요. 하나님을 딱 개입시켜 보세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닭을, 짐승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내 인생에서요, 하나님을 딱 빼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하나도 안 풀려요. 하나님을 딱 개입시키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막 믿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 12장 7절 말씀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짐승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것들이 너한테 가르쳐 줄 거야. 짐승한테 뭐 물어보랍니다. 오늘 가시면서 뭐 똥개 지나가면요, 너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뭐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면 걔들이 대답할 거야, 안 할까요? 대답 안 합니다.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 짐승을 한번 가만히 봐봐. 짐승을 보면 짐승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보일 거다, 이 말이에요. 짐승을 보면요, 하나님의 솜씨가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파리 한 마리, 모기 한 마리 우리가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거 절대 못 만듭니다. 여러분, 파리가요, 초당 날개짓을 몇 번 할 것 같아요? 1초, 탁 할때 200회 한다는 말도 있고요, 1000회 한다는 말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1초에 200번은 저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파리, 모기 하나도 우리 사람은 못 만들잖아요. 짐승을 보면요, 하나님의 솜씨가 보인다는 거예요. 짐승을 보기 전에 먼저 식물을 한번 볼 텐데, 자, 식물은요, 싹이 딱 나오려면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되어야만 싹이 나오잖아요. 맞죠? 농사 안 지어보셨죠?
우리 특히 젊은 분들은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씨앗을 딱 심는다고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딱 맞아야만 싹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 싹은, 그 식물은, 이 씨앗은 어떻게 적당한 온도가 되었는지, 적당한 습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까? 씨앗 속에요, 온도계가 있답니다. 씨앗 내부에 온도계 피토크롬-B, 작은 씨앗 속 피토크롬-B는 발화 시점을 정하는 정교한 온도계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씨앗 속에요, 온도계가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거기 씨앗 속에서 온도계를 딱 빼봤어요. 온도계를 딱 빼니까, 보세요.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 그럼 이때는 싹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씨앗은요, 싹이 안 납니다. 근데 이 온도계를 딱 빼버리니까요, 싹이 나와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식물이에요. 이런 온도계가 있다는 거예요. 식물 씨앗 속에. 그리고 우리가 이 토마토, 이 영상 보면요, 이 토마토는 그 꽃가루가 들어있는 수술이 보이지가 않아요. 인공적인 수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놀라운 것을 한번 발견합니다. 소리굽새 아시죠? 소리굽새를 딱 때리면 파장이 생기는데 그 파장이 350Hz인데 이게요, 벌이 날개짓하는 그 파장하고 똑같아요. 한번 이 영상 한번 보세요. 토마토는 17세기 초부터 식용으로 재배되어 왔죠. 그러나 꽃가루가 있는 수술이 보이지 않아 인공 수분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궁리 끝에 새로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약 350Hz의 진동에 꽃가루가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지금 나오죠? 이 주파수는 벌이 날갯짓을 할 때 나오는 주파수와 일치합니다. 벌에게만 꽃가루를 가져갈 수 있게 한 토마토. 꽃가루는 정에게 해당됩니다. 이 소중한 것을 믿을 만한 일꾼에게 맡기기 위해서죠. 참 놀랍죠? 그죠? 다른 게 와서 날갯짓을 하면요, 꽃가루를 뿌려주잖아요. 근데 이 벌이 날갯짓을 하면요, 이게 350Hz인데 그때가 딱 되면 꽃가루를 쫙 뿌려주잖아요. 이렇게요. 이것도 다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로그램 해놨을까요? 다 이렇게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구하리라. 제가 여기 영상 하나 보여줄 텐데, 여기에요. 자, 문어가 한 마리 있습니다. 문어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자,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갑오징어를 능가하는 진정한 변장술의 달인을 만나볼 건데요. 나 지금 보이세요? 뭐 해초야? 난 찾았는데. 어디? 어디? 있잖아요. 어디? 흔들리는 물고기? 해초? 2, 1. 어이! 여기 있었지롱. 아직도 안 믿기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닷속에서 유유히 흔들리는 해초. 그런데 짜란, 사실은 문어였다는 사실. 지구상에 서식하는 문어는 약 300여 종으로 모든 문어는 놀라운 변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변신줄이 궁금하다고? 팔로미. 문어 역시 피부에 있는 작은 세포들, 색소포자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피부색이 시시각각 변하는 거죠. 이쯤 되면 문어가 아니라 마법사 아닌가요? 뭔가 갑오징어보다 더 유연해가지고. 이 친구도 피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재질을? 바꾸잖아요. 저 봐요. 색깔도 바뀌지 뭐. 주변 환경 색깔 그대로 카피하네. 어머나 너무 신기해. 저렇게 할 수 있는 저 오돌도돌한 것까지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소름 끼쳐 약간. 이거 뭐야? 싱거워, 얘.
누구 솜씨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것은요, 진짜 창조주의 솜씨입니다. 여러분, 장어 아시죠? 장어. 이 장어가요, 그 장어들은 한국에 사는 장어든 미국에 사는 장어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장어들이 알을 낳으려면 필리핀 깊은 앞바다로 다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고 이제 이 실뱀장어가 돼가지고 한국의 장어들이 난 새끼들은요, 새끼들이 다 한국으로 가요. 또 부모가 미국 장어면 그 장어는 다 어디로 갈까요? 다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 속에요, 정말 이 본능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 속에 다 집어 넣어두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철새들 보면 3,000km가 되는 이건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날아다니는데요,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철새 머릿속에요, 내비게이션이 그대로 있답니다. 나침반 기능도 있고, 그죠? 이 내비 기능, 3,000km를 나는 철새에게 내비가 있다. 머릿속에요, 지도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그리고 전기 뱀장어, 전기 가오리 들어봤죠? 전기 뱀장어가요, 몸에서 전기를 다 뿜어내잖아요. 전기를 뿜어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발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몸속에 이런 발전기가 있다는 겁니다. 몸에 발전기를 가진 물고기는 세계에서 약 250여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또 박쥐는요, 캄캄한 동굴에 사는데 수천 마리가 동굴에서 날아다녀도요, 한 마리도 안 부딪혀요. 이 박쥐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으로 초음파를 쏘고 뒤로 그 초음파를 받아서요, 움직임을 다 결정합니다. 보시면 박쥐의 초음파, 자, 수천 마리가 동시에 교신을 해도요, 이게 중복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과학도 못 따라오는 설계, 박쥐 화석으로 지혜가 증거된다. 박쥐의 이 귀가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레이더보다 더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그 곤충 중에요, 가장 완벽한 구조물의 집을 만든 곤충이 벌이라는 거예요. 벌은 완벽한 구조물을 만드는데 뭐 건축학과도 나온 적도 없고 컴파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완벽한 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위버버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뜨개질 새인데 이 새는요, 자기 집을 참 특이하게 만듭니다. 생풀을 가지고 와서 뜨개질을 해요. 뜨개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드는데 이 풀이 이제 말라요. 마르면 아주 견고한 집이 되고, 또 이런 집은요, 뱀이 절대 이 집에 들어올 수가 없답니다. 이 구조가. 근데 이런 위버버드만이 이런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이 위버버드를 잡아가지고 이제 알을 낳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알을 낳고 쫓아버리고, 그리고 이 알이 다시 이제 새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알을 또 낳고 5대째까지. 그러니까 그 5대가 이 알이 계속 부화하면서 이런 집을 만드는 거, 부모가 만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실험실에서 계속 부화를 시킨 거예요. 실험실에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자연으로 딱 돌려보냈는데, 자연으로 돌아간 것을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돌아가서 어떤 집을 만들까요? 이 집을 그대로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5대째 한 번도 이런 집을 짓는 것을 본 적도 없는데요, 자기 부모가 만든 걸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런 솜씨가 하나님께서 본능으로 다 넣어놨다 안 넣어놨다?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본능을 영어로 인스팅트라고 하는데요, 안에 찔러 놓는 거예요. 이렇게 본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학습에 의해서 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가지고 나온 거라니까요. 다 처음부터.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참새의 알은요, 그죠? 14일 만에 부화가 되고, 계란은 21일 만에 부화가 되고, 또 오리알은 28일, 또 거위알은 35일. 뭔가 지금 특이하죠? 다 7의 배수잖아요. 7의 배수. 그죠? 또 타조알은 42일, 개는 63일, 고양이는 63일, 사람은 280일. 다 7의 배수예요. 다 7의 배수. 72, 14, 73, 21, 74, 28, 75, 35, 76, 42. 맞죠? 이게 다 7의 배수예요. 7자는요, 하나님 숫자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거다. 만약에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면요, 다 뒤죽박죽일 겁니다. 맞죠? 이 세상이요,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뭐냐면, 우리 꽃잎이 한 장짜리 꽃잎이 있고, 두 장짜리 꽃잎이 있는데, 그죠? 세 장짜리 꽃잎인데 네 장짜리 꽃잎은 없어요. 5장짜리 꽃잎, 그 다음에 6장, 7장 없습니다. 8장짜리 꽃잎,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 12장 없어요. 13장짜리 꽃잎. 이게 뭐냐면 1 더하기 2는 뭐예요? 2 더하기 3은 5 더하기 3은 8 더하기 5는 더하기 계산 잘하죠, 그죠? 13 더하기 8은 21. 뭔가 이상하죠?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자, 그리고 식물이 가지를 칠 때도 처음에 1, 2, 3, 5, 8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대로요, 다 이렇게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뭔가가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과학자들이 보니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냐면 이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다. 이 세상이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말 한 거예요. 이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다. 이 세상이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 왜요? 이 세상에요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무렇게나 만들어졌다면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을 보니까요 다 질서가 있고 다 어떤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여러분, 법칙과 질서는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질서라는 것은 우연하게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적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요 그냥 아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죠. 계집도 저절로 안 생기고 사람이 사는 이런 빌딩들도 저절로는 절대 안 생기는 겁니다. 집은 누군가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집이 뭐냐면, 자, 집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갖춰 놓은 것이 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요 참 편해. 집에 가면 부엌도 있고 침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집에 가면요 참 편하잖아요. 이런 집은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건데, 이런 집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집. 무슨 집 같아요? 우주예요, 우주. 그죠? 우주. 우리 천자문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지부, 집주. 이 우주가 뭔 뜻이에요? 집이다, 이 말이에요, 집. 집이다. 그러니까요, 이 우주 속에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우주에서 사람이 사는데 약 20만 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답니다. 몇 가지요? 20만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딱 사라져도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이 우리가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공기가 사라지면 우리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서 이제 물고기를 이제 기르려고 어항을 다 꾸미는데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할까요? 어항도 준비해야 되고, 그죠? 또 수초도 준비해야 되고, 물고기도 사가지고 와야 되고, 물도 부어야 되잖아요. 뜨거운 물 확 부어버렸어.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그죠? 그처럼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이 우주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약 20만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걸 다 갖추고 있다. 이것은요,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태양과 지구의 이 거리 있죠? 이 거리. 가까워도 사람 살아요, 못 살아요? 지금보다 더 가까워져도 못 살고 지금보다 더 멀어져도 사람 못 삽니다. 그죠? 이 크기, 태양의 크기가 지금보다 더 커져도 사람 못 살고 작아져도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크기와 거리가요, 아주 다 미세 조정이 다 돼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은 절대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시면 왜 생명을 품는 행성이 되었는가? 행성 지구의 기적. 자, 이 지구에요. 이 지구에 생명이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다. 이 지구가 여기 있는데 태양과 약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태양 쪽으로 가까워져도 뜨거워서 못 살고 멀어져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지구가요, 이렇게 태양을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고 있죠? 공전 속도가요, 10만 8천 킬로 속도입니다. 안 놀래죠? 우리가 자동차로 100km만 달려도 뭐 어지럽잖아요. 근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요, 10만 8천 킬로 속도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계속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인가 붙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탁 놔버리면 튕겨 나가잖아요. 근데 뭔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 거리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돌아간다. 이게요, 저절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자, 이게 보면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런 과학 잡지를 보면서 지구가 왜 조그만할까? 우리 목성처럼 지구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목성은요, 지구보다 11배가 더 큽니다. 그리고 중력이 2.7배가 더 커요. 그래서 지구 쪽으로 날아오는 소행성, 운석들요, 이 목성이 다 빨아당겨서 목성이 다 이렇게 목성이 부딪히는 겁니다. 이 목성이 지구의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목성이 사라지면 소행성 충돌 위험이 1000배가 증가한답니다. 사람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무엇인가가 다 치밀하게 지금 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우주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주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렇게 우주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주 밖에 나가면서 나갈 때는 다 뭐 입고 나가야 돼요? 다 우주복 입고 나가야 돼요. 맞죠? 근데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주복을 벗어도 되는 곳이 어디예요? 지구예요, 지구. 자, 이 우주복은 공기의 누출을 막고 또 체온을 유지해주고 해로운 방사선으로부터 지켜주는데, 에어컨이 달린 우주복, 그것이 지구의 대기다. 이 지구의 대기가요, 우주복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요, 우주복으로 딱 입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기권 밖에 나가면 사람 뭐 입어야 돼요? 우주복 입어야 되고, 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 우주복 벗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에서요, 우주복 안 입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다고요? 지구예요, 지구.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천문학 교수인 그 이용옥 교수, 연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한 거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우주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이 돼 있어요.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미세한 조정을 거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려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혹자는 그 자동차 공장에 우리가 그 승용차를 만드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타이어도 들어가고 여러 나사가 들어 볼트 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각각 이제 쫙 있었어요. 뭐 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그 자동차 공장에 휩쓰고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서 그 10,000개 부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탁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확률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이게 우연히 이런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착 만족시켜가지고 결국은 15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되기까지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 보면 여러 가지 물리 상수들, 법칙, 지구와 태양과의 그 교묘한 그 미세한 조정과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발생해서 거기서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만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지구상에서 또 생명 현상에 대한 건 오묘하게 또 그것도 일종의 풀잎 하나에도 우주가 있다라고 어떤 시인이 말했어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진짜 확률이 너무너무 낮겠죠, 전부 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자, 이 과학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죠? 도대체 누구냐? 이게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누군가가 만든 것인데 누구인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성경은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요 사람 살 수 있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요 분유도 있고 유모차도 있고 이쁜 옷도 막 다 있는 거예요. 저절로 다 준비됐을까요? 아니면 누가 준비했을까요? 엄마가 준비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크면 또 뭐라 말합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마 복장 터져요? 안 터져요? 복장 터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다 살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는데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장 터져요? 안 터져요?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설계된 게 아니라 사람 살 수 있게끔 다 치밀하게 만들어진 거구나.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의 솜씨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지니라. 저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그럼 핑계 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자 켈빈이 뭐라 했냐면 충분히 그리고 깊이 생각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작 뉴턴 유명한 과학자죠.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만물을 보고 생각하면 창조주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생각해봐라. 이런 책도 있죠.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자, 근데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정말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맞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시대는. 예전에는 전화번호부터 다 외웠잖아요. 여러분 전화번호 뭐 외웁니까? 다 스마트폰에 다 저장돼 있으니까요. 전화번호도 안 외우고, 또 궁금한 것도 머릿속에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다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내가 무슨 일을 딱 저지르면 그 후의 결과를 생각해야 안 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확 하다가는 나도 교도소 갈 수 있고, 아이고, 교도소 가면 내 자식은 뭐 먹고 사냐,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니까 딱 멈추잖아요. 근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해. 에이, 모르겠다. 무조건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하기를 싫어한답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지옥 가냐면요, 생각하기를 싫어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보시면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먹고 사는 것은 다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노다.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창조를, 만물을 보면, 생각하면 하나님 계신 걸 아는데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거기 빠질 것이다. 사람들이 왜 지옥 가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이요, 기계가 딱 멈춰버리면 공장 망하죠.
우리 사람이요 생각을 멈춰버리면요 우리 영혼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가 100년 아니 50년만 지나도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그죠? 100년만 지나도 우리 이 자리 다 있어요, 없어요? 100년 지나면요 여기에 계신 분 우리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디가 있을까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서 보내고 싶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없다, 저절로라는 그런 거짓된 사상에 내 영혼을 맡기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나 오늘 하루만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번 5일간만 딱 시간 내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딱 맛배기만 보여드렸는데 내일과 모레 말씀을 들으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다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배워 알았습니다.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구원의 선물을 모두가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